되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는 118년 만에 찾아오는 폭염이라고 합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벌써부터 각자 나름 준비도 하고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은 듯도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삼계탕집에 줄이 왜 그렇게 많이 서 있는지 혹시 삼계탕도 한 그릇씩 하시면서 이 여름을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뜻하신 바가 계셔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새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 이 출애굽기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보면은요, 그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번역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3월 1일이 되었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3월 5일로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쯤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1월 15일인데 애굽을 떠나서 즉 애굽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즉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절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 1월 15일에 나왔는데 그때가 아비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이라는 말이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텔아비브 있지 않습니까? 텔아비브가 이제 아빕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제 아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빕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어린 새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어린 새싹이 나는 시기, 이 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봄의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쯤이 지났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40주야로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이 이제 언제쯤이냐면 3개월이 지난 그때쯤이 언제인가 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출애굽하여서 50일이 지난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즉 이 3개월이 지났던 이때는 즉 오순절일 때가 되었고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에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이제 시내 광야의 이 사람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쯤 지난 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식량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즉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당분간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 3개월이 지난 이때에 먹을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때에 광야 생활에서 물도 필요하고 또 가축들도 있었는데 가축들도 먹여야 될 식량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이 괴롭혔던 사람들 그 족속은 아말렉 족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만큼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울 왕을 명령할 때도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주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수많은 적들이 주변에 적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가 필요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인구 전체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250만. 그러니까 거의 뭐 대구 전체 시민과 맞먹는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대구시 정도 되는 인구가 다닌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아니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식량 문제, 적들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 또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르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먼저 식량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량 문제를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식량 문제는 별것 아닌 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여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40주 40야를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환경을 여셔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앞을 알지 못하니 정말 중요한 문제처럼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군대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환경을 바꾸시고 천둥 번개를 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언제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때로는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차가운 밤에는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미 모세를 통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그 행정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래서 109장, 59장, 19장을 세우고 중요한 일은 모세가 직접 담당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세에게 이미 그 방법까지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처럼 여기고 그것에 이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도 식량 문제, 군대 문제, 이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조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관점, 내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내 백성, 예배자의 모습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애쓰는 삶, 그 삶이 우리가 힘써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을 맞춰가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전혀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 삶을 다시 맞출 수 있어야 하고 그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는가?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심각한 가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극심한 7년 가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시고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머문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430년 기간인 거예요. 애굽에서 머문 그 43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으로 살면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30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그 생각부터 뼛속 깊이 이제 애굽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3개월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생각하는 마음, 사고 방식이 애굽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방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신, 곳곳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은 애굽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인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그때에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 만물의 주인 되시고 스스로 계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뼛속 깊이까지 애굽의 신앙이, 애굽의 잘못된 우상의 문화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우상의 문화, 잘못된 그런 우상의 문화를 떼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금고리를 받아서 모든 이제 금고리를 받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딱지만 붙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라고 붙여놓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네. 금고리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금고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남자가 귀걸이 했다고 뭐라 할 얘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제 귀한 금고리를 가지고 이 아론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한 믿음의 헌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귀한 헌신을 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선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면서 귀한 예물도 드리면서 기껏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우리도 귀한 믿음의 헌신을 하고 귀한 예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삶, 앞으로 그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 그래서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애쓰는 삶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그래도 신앙이라고 붙들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채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인 삼았던 금송아지를 부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했던 삶, 우리 마음대로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하나님 그 길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성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